첫째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잠언서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Scripture verses come from the book of Proverbs in the Old Testament, Proverbs chapter 25, verses 1 through 13. 자, 우리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너의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아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너에게 대한 악평이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을 가지고 찌꺼기를 제하라. 은혜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오늘 우리 4절 말씀에 은혜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의사들이 특별히 강조하는 뇌 활동 증진을 위한 필수 운동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 기억 능력을 시험해라. 음악을 자주 들어라. 음악.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 많이 하시고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들으면 치매가 안 걸릴 줄 믿습니다.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니까 이렇게 자꾸 나이 드실수록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 영적인 것, 새로운 것을 자꾸 이렇게 감동을 그 영적인 감동에 접하셔야 한다는 말씀. 머릿속으로 셈을 해봐라. 자꾸 머릿속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리 강습을 받아라. 요리 강습. 요리가 그렇게 요리를 하는 게 그 치매 예방에 좋답니다. 치매 예방에. 외국어를 배워라. 외국어. 새해부터는 제가 우리 왕 집사님한테 중국어를 배우려고 그래. 중국어. 왕 집사님, I want to be a student of you. 선생님이 저렇게 예절 바른 선생님이 계셔. 한번 저기 내년도부터 우리 저 어른들도 좀 중국어를 좀 배우시자고. 중국어. 중국 분이 박사 학위를 가진 중국 분이 계신데 어디서 중국어를 저렇게 저런 양반한테 배워요? 보화를 지금 그래 썩히고 있어요. 외국어를 배워라. 낱말을 자꾸 형상화해라. 기억의 그림을 그려라. 미각을 살려라. 손가락의 인지 능력을 키워라. 자꾸 이것저것 만져보고 그 새로운 운동을 시작해라. 10가지 의사들이 처방하는 뇌 활동을 증진시키는 그런 필수 운동이에요. 근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아닌 게 아니라 기억력을 향상시킬 만한 것들이에요. 의사들이 뭐 특별한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당연한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의사의 입에서 나오니까 아주 특별한 것처럼 들리지요.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또 그런가 하면 노인성 치매의 조기 증세로 유머 감각이 없어진다. 연세 드시면 자꾸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웃고 그렇게 하시란 말씀이에요. 우리 이배영군하고 우리 교회 찬양단들이 주일마다 전 교인의 평균 연령이 우리게 한 60세는 되잖아요. 60세. 평균 연령 60세인 교인들 앞에서 이게 찬양을 인도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어떨 땐 측은하기도 하고 사명으로 해야지 뭐 그래도. 자꾸 웃고 찬양하면서 웃고 유머 감각을 키우시고 나이 들어서 노인들이 무슨 뭐 헛된 얘기하면은 뭐 사람 좀 가벼워 보이셔도 돼요. 한국 사람이 너무 무거워서. 잘하시는 유머 한번 해봐요. 남편이 집사람이 가르쳐준 거예요. 집에서는 근심덩어리 저처럼 나가면 짐덩어리 마주 보면 원수덩어리 혼자 어디 보내면 사고 덩어리 애들한테 맡기면 구박 덩어리. 그래서 여자는요 나이 들면 돈이 필요하고 딸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찜질방이 필요하대나? 남편은 나이 들면 부인이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하고 집사람이 필요하고 애들 엄마가 필요하고 전부 부인밖에. 잘하세요. 잘하시라고 저부터. 자꾸 웃으시란 말씀이에요. 웃어야 유머 감각이 있어야 치매가 안 와요. 치매가. 입 딱 다무시고 그러면 안 돼요. 찬양할 때 자꾸 큰 소리로 찬양하시고 손뼉 칠 때는 손뼉도 치고 그렇게. 준법 정신이 없어진다. 노인들이 되시면 법을 안 지키는 게 치매 증세래요. 법 안 지키는. 자주 멍하니 멍 때리기 좋아하고 아무거나 그냥 입에 넣고 뭐 이런. 이 역시 치매의 면면도 말 그대로 무감각과 무기력한 성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들이에요.
사람이 반응이 감각적으로 반응을 안 하게 되면 몸도 마음도 병들게 돼 있어요. 병들게. 건강뿐만 아니에요. 인간의 삶의 모든 요소에는 저마다 그럴 만한 필연적인 원인과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필연적인 것의 상호 연계성을 알고 그 당연한 이치의 토대 위에서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믿음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뭐 몇 날 며칠 막 기도해서 뭐 하늘문이 번쩍하고 뭐가 보이는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게 내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그 필연적인 상관성을 인정하고 상식적인 토대 위에서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심리학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가 되는 것이요, 강화식 강화. 대부분 동일한 대상이나 원리를 어떤 식으로 반복해서 주입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인간의 행동이 변화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변화가. 지금도 제가 듣기 싫어해요. slowly. 아주 컴퓨터예요. 컴퓨터. 저 사람 옆에 앉으면 어떻게 눈이 그냥 옆에도 달렸는지 45마일만 넘어가면 slowly.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옆에서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어쩔 땐 기분이 나빴다가도 같은 소리를 자꾸 들어야 된다니까. 엉뚱한 소리 들으려고 하시면 안 돼. 교회 와서 목사가 설교 들으면서 엉뚱한 얘기예요. 지극히 타당한 것인데 그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에 내 마음이 움직이고 그 감동에 따라서 그래도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소한 것 한 가지라도. 얼마 전 딸의 베이비 샤워에 동참해준 회사 동료들을요, 집단 사살을 했어요. 집단 사살. 저커버그 부부는 52조 원의 돈을 생전에 기부할 것을 약속하면서 그 취지가 자신들의 딸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면, 부모된 우리가 이렇게 살면 내 자식들의 세상이 조금은 좋아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52조 원의 재산 가치에 달하는 페이스북의 전 주식을 99% 양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어리석은 테러리스트 부부는 하루 전 생후 6개월 된 딸을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그 일을 감행을 했어요. 무지한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류를 파괴하고 증오와 원한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신들은 물론 모든 사람을 죽게 하는 파멸의 세계관을 자식에게 준 거예요. 자식에게. 6개월 된 딸이 있었다고 그러니 그 딸이 이제 자라나서 경험할 세계가 어떤 세상이 되겠어요. 우리 부모가 그런 테러리스트로 살다가 죽었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종교적인 진리 체계가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삶을 위한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노력을 기울일 줄 아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좋으면 뭘 해요? 이 세상에서 별 볼 일이 없는데 정말 하늘에 있는 것이 귀한 줄 알면 이 세상에서 귀하게 살아야죠. 단 하루라도. 뭔가 성취한 것이 많은 경우뿐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경우에도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저커버그는 돈이 많으니까 그랬지, 많은 사람이 돈 내놓긴 덜 없다니까요. 걸리는 게 많으니까.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또 적다고 없다고 해서 드리지 못할 이유도 없어요. 드리지 못할 이유도. 삶 자체의 긍정적인 의미와 가치를 인정할 때라야만 삶을 위한 모든 시도의 정당성과 적합성을 보장할 수 있다. 구약 성경을 구성하는 많은 내용 가운데 특별히 왕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반영하는 예언서의 내용과는 달리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서와 같은 지혜서의 말씀은 대부분 왕의 존재에 대한 호의적인 관점을 나타내요.
신의 대리자 혹은 대변자와 같은 존재로 간주하면서 그 토대 위에서의 삶의 교훈을 추구한다는 말씀이, 궁궐에서 왕이나 왕족들에 대한 교훈의 취지로 쓰여진 이 잠언서의 내용이 예언서의 관점과는 정반대의 취지인 것만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서의 내용의 첫 번째 강조점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왕과 같은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오늘 말씀에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게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인식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의 근본 취지는 가장 고귀한 인간 내면의 함량과 훈련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에요. 나는 왕이 아니고 스스로 평민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왕이 되는데 필요한 고차원의 이런 진리나 이런 말씀은 내게 무미합니다. 이런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평민 가난한 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훈은 너는 이 세상에서 왕과 같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니까 그걸 받아들여야지요. 은혜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기 있어요. 은혜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가끔씩 저는 지저분한 얘기를 또 해서 뭐한데, 컵을 한 번 물 따라 마시고 그거 또 씻어 마시기에는요 낭비인 것 같아, 낭비. 그래서 저는 한 번 제가 먹으면 저녁까지 그 컵으로 먹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저 사람은 보는 즉시 닦아버려. 지저분한 것이다 또 먹을 수 있나요? 씻어야지요. 은혜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왕과 같이 존귀한 자들이 되어야 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형상화도 같은 말씀이에요. 어차피 세상에서 우리가 이러고 사는데 그냥 뭐 진리가 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노래를 잘하는, 제가 토요일 밤에 가끔씩 옛날에 나는 가수다, 지금은 불후의 명곡,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옛날 가수들이 부르던 그 노래인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음악을 잘하는지요. 편곡이 아주 기가 막혀. 문외한인데도 이야, 저 노래를 저런 식으로 바꿔서 부르나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3, 4분에 해당한 그 노래 한 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이야, 참 은혜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다양하게 역사하니까. 노래를 잘하는 가수나 이 성악가들의 경우 대부분은요, 그 음역대가 반키 정도를 높아요. 반키 정도. 울림, 공명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노래하는 내내 음계의 이동이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충분한 소리를 내지르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라고. 노래 잘하는 성악가들을 보면요, 키가 한 반키 정도 높게 불러, 높게. 그래야 그 음역대 안에서의 음의 이동이 자유롭단 말씀이에요. 성도의 자기 이해 방식과 관련해서 항상 하나님 편의 고귀한 가치와 기대감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온갖 손상된 자기 이미지를 통해서 삶 자체의 건설적인 노력의 가치를 무산시키는 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다니까요. 자주 말씀해요. 정말로 자기를 제일 많이 괴롭힌 사람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 탓하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정말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남이 뭐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에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믿음을 갖고 살면 아닌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박탈감이 들게 하고 상실감이 들게 하고 악하게 살도록 만들고 그러잖아요.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한 나머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판단을 절대시함으로써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파멸의 길을 선택하게 만드는 이 죄성의 교만과 무지함 때문에요. 그것을 벗어버려야만 하는데 그 일이 오직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기대감을 받아들임으로써만 가능하단 말씀이에요. 나는 비록 세상에서 이렇게 초라하고 미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개인적 구주가 되셔서 개인적 대속주가 되셔서 내 모든 부끄러움과 내 모든 수치를 담당해 주셨지. 다시는 내가 나를 보는 것도 그렇고 그 무엇도 내 식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자기의 폭이 넓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파키스탄 테러리스트들이요 한 번이라도 남편이 시민권자에서 부인도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래도 미국 땅에서 미국 시민으로서의 자의식이 눈꼽만큼이라도 있었더라면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 미국에 살면서도 항상 내가 주변인이고 항상 나는 경계인이고 항상 나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더 크지요. 피해의식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자니까요. 일회성의 삶을 살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한 약속에 의지한 삶을 살아야지 감정적으로 치우칠 사람이 아니더라는 말씀이에요. 둘째, 잠언서의 강조점은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가치가 존재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면의 효용성을 발휘하는 데 있음을 알게 한다. 잠언서 대부분이 솔로몬의 저작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서 그리고서 지혜의 은혜를 얻잖아요. 근데 그 사실이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외에 고대 중근동적의 여러 나라들의 경우에 왕의 권력은 신성불가침에 속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경우 왕권은 다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영하고 이룩하기 위한 보조물과 같은 것이었단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 인생 자체의 의미가 아무리 귀해도요 그 삶의 효용가치가 만물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창조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도 없어져요. TV에 보면 가끔 옛날엔 정말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배우에 근데 지금은 아무도 찾아주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자기가 옛날에 잘 나갈 때 생각만 하는 게 잘 나갈 때 지금 어디 시대가 그래요. 이쁘고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도 제가 한국에 있는 우리 교단 내에서는 제 스스로 인물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 목사님들 보니까 다들 꽃미남이야. 꽃미남. 얼굴이 저렇게 작지. 나는 이 작은 얼굴에 눈, 코, 입이 다 들어가 있는데. 아무리 귀해도 삶이
효용 가치가 없으면 아니란 말씀이 아니에요. 조금의 홀대와 냉대를 받으면서도 부지런히 작품 활동에 힘쓰는 그런 배우들은 수명이 오래 가더라고. 오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특별하고 내 마음이 제잘난 못에 사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 돼야만 한다는 말씀이에요. 돼야만. 자체의 우수성이나 특별함을 내세우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편적 선의 가치와 기능을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보람있게 삶을 사는 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6절 7절에 그래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치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너의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항상 스스로를 낮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시는 삶이 훨씬 귀하잖아요. 요새 밥 먹는 점심 때 배식할 때요, 목사라고 그래도 줄 서 있다가 그래도 집사님들이 목사님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그러고 앉아야죠. 목사라고 다른 사람들 다 장로님들도 서서 순서를 기다리는데 목사라고 제가 자리 잡고 딱 앉아봐요. 금방 여러분들이 비난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일부러 줄을 서는 거예요. 줄을. 낮았다가 높아지는 게 낫잖아요. 쓰임을 받으시라고. 쓰임을. 마지막으로 자문의 메시지의 세 번째 강조점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만이 인생의 파국, 양극단의 위험에 빠지는 일을 방지해 준다. 유다 왕조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다의 귀인들과 왕족 이주민들의 경우에요, 유다 본토에 남아있던 그 땅의 빈천한 자들의 처지가 한심스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유다 고토로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유다 고토로 돌아온 이주민들이 유다 왕조의 정통 후임을 내세우면서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기가 막혔을 거예요. 기가 막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대부분 왕족들이고 귀인들이고 그랬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양자 간의 입장이 다 들어있어요. 왕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왕족의 후예들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의 이 솔로몬의 잠언의 취지가 예언자와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걸림돌과 같은 것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양자의 입장을 다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에요. 신약성경에 있다 보면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가지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각가 기록이 돼 있어요. 전부 다 관점의 차이가 있거든. 관점의 차이가. 무슨 말씀이냐?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통틀어서요, 성도는 자기 입장이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 주님, 제 입장은 없습니다. 주님의 입장만 있습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개성이 분명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하지만 그 개성이 주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어야 돼요. 주의 뜻을 외면한 채로 내 개인적인 성질만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아직 찌꺼기가 남아있는 은그릇이에요. 은그릇이 아무리 귀해도요, 더러우면 찌꺼기가 있으면 못 쓰지요.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으로 만족을 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우리 스스로 삶을 재단하고픈 그런 방식 대신에 하나님 편의 재단을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본 말씀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래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버린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보내신 이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 그 속에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의 기쁨과 보람이 자동적으로 내포되어 있다는 말씀이, 은혜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이 말씀의 취지도 마찬가지예요. 내 스스로 정결케 되고 나면 반드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에 따른 용도가 정해져요. 한국 뉴스를 자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주간에 몇 주 전에 있었던 그냥 광화문역에서 죽창을 들고 그냥 곤봉을 들고 사람을 죽이려는 것처럼 그렇게 난리법석을 피우던 사람들이요, 그때는 누가 돌아보기라도 했나요? 저도 그냥 아주 21세기에 그래도 지금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는 대한민국의 백주대낮에 광화문 사거리에서요 죽창을 들고 설치는 사람들이 있으니 저렇게 무식하고 저렇게 사람이 극단적, 전혀 동정이 안 가더라고, 전혀. 근데 엊그제는 그래도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서 이제는 비폭력적으로 가도 행진식으로 시위를 하니까 그 사람들의 메시지가 마음에 들어와요. 마음에. 좋은 일이면 방법도 좋아야지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면 내 삶의 방식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과 맞아야 한다는 말씀이, 그래서 은혜에서 찌꺼기를 제하셔야 돼요. 스스로 정결케 되고 나면 반드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에 따른 용도가 정해질, 아무리 급해도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수는 없어요. 깨어진 그릇이 차라리 더 낫지 더러운 그릇은 못 담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결케 된 용기가 돼서 무엇이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것들을 담아내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정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형편과 상황을 통틀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들 각자의 삶의 용도대로 잘 쓰임받는 그런 삶, 특별히 그런 마음으로 연말을 잘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삶을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때가 많고, 내 나름의 바르고 합당하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때도 많습니다. 나의 생각이 먼저 주의 뜻 앞에 겸손히 복종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맞추어진 후에 내 식으로 재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재단해 주셔서 그렇게 나를 온전케 하신 후에 깨끗한 용기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것도 담으시고 저것도 담으시고 이런 은사도 주시고 저런 은사도 주시고 이 일에도 쓰임을 받고 저 일에도 쓰임 받고 그렇게 귀한 용도로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 주님의 마음을 잘 반영하는 거울이 될 때라야만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사오니 더 진실케 하시고 더 겸손케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한 해 마지막 12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때 오히려 아니라 지금이 내가 일할 때라, 지금이 내가 내게 은혜를 줄 때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맨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용기 있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 되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교